이번 주간에 달력을 보면 이제 지난 주간이죠. 춘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화단에 예쁜 철쭉은 한쪽이 죽었지만 이렇게 돌다 보면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 동네 어떤 꽃보다도 먼저 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성도들의 카톡에다가 올렸는데, 그리고 저게 이제 빨리 지지하고 쳐다보고 있는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봄이 와야지. 그러니까는 마음의 봄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보기에 봄이죠. 우리 꽃을 봐도 이렇게 봄입니다. 자연스럽게 피는 꽃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꽃꽂이를 한 꽃이 정말 아름답다.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겁니다. 봄인데 마음이 봄이 와야지. 이 마음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희망 또는 소망, 꿈 이런 것을 흔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마음과 몸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때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받았던 상처가 깊어서 그 깊은 신음 속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이 바로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일단 일반 은총 아래서 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과 위기는 늘 있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고 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위기와 위험은 예고를 하고 오는데, 예고하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에 산과 골짜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위험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낮은 산, 낮은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힘들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말하죠. 위기는 기회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찬스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인들에게,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멋진 말로 여겨지지 아니합니다. 아주 힘들고 또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위기를 정복하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는 다시는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또 쳐들어옵니다.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해도 역시 적대관계, 어려움. 그래서 늘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를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힘을 키워나가는 일들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본문은 한 3,000년 전쯤 사건입니다.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 모세는 3,500년 전 사람,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러면은 3,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몇 대 못 가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그렇다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우는 것은 별로 안 해요. 나라는 갈라져 있고 통치자는 달랐지만 별로 싸우지 않는 그런 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강국이었어요. 어떨 때는 애굽이 강국이었다가 어떨 때는 동쪽에 있는 아람이 강국이 되고 어떨 때는 바벨론이 강국이 되고 어떨 때는 아수르가 일어나고 사방에 강국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약한 나라였어요. 아람 나라에 벤하뎃 2세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860년에서 841년까지 BC, 그러니까 제가 3,000년이라 그랬지만 한 2,800년 전 얘기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공격만 하면 이스라엘이 잘 준비해서 방어를 합니다. 이 약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방어를 잘할까? 그래서 정보원들을 투입해 보니까 한 사람 엘리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는 특별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아람 왕이 어떤 작전을 세우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게하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게하신지 아닌지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청년 사환인,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신들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언덕에 있는 조그만 성이었는데 완전히 아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엘리사 선자를 깨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애워쌌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태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환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불만류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위기와 역경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와 역경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위기 관리, 위기 극복, 그런 방법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영적인 눈입니다.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힘들어하죠. 저도 미세먼지가 끼는 날은 눈이 따갑고 눈에 제일 먼저 뭐가 오더라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우리가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 또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흔히 관점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를 바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일반적인 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기 아람 왕의 눈, 그리고 사환의 눈, 엘리사 선지자의 눈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아람 왕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표현은 아람 왕은 지금 답답함에 시달리는 거죠. 본문 읽은 앞부분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보와 작전만 짜면 다 알아버리니까 마음이 불안했다. 먼저 성경에는 마음이 번뇌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풍이 불어서 뒤흔들리는 현상입니다. 마음 안에, 머리 안에 폭풍이 불어서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런 현상, 그게 아람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몹시 괴롭다는 거죠. 지쳐있다, 반쯤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마치 미치기 직전의 상태,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람 왕만이 아니라 요즘 트럼프도 그럴 것 같고 김정은이도 그럴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왕 이야기니까. 아람 왕의 계획이 다 누설되고 마음이 몹시 괴롭고 지쳐서 번뇌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간첩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 간첩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통한 간첩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몰랐어요, 그것을. 그래서 엘리사가 뭔가 내통했거나 뭔가 알아냈거나, 근데 간첩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번민하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 생각하고 현실만 보였어요. 쳐들어온 엄청난 아람 군사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고통하는 신임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는 단어는 사실 따져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는 어찌할까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였어요. 절망하고 도망갈 길을 찾고 방법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만 보이니까, 현장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눈에 보이는 현장, 현실, 상황,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빙산의 일각, 보이는 것은 작은 것이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나 현실에 문제가 닥치면 그건 안 보이고 그냥 현실만 보여요. 엘리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성경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힘을 가졌어요. 실제로 기도하니까 보였지만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옵니다. 다 두목급들이었어요. 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중직자와 같이, 또한 목회자와 같이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을 보고 자기들을 봐요. 그러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서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것, 현실을 보면 불안한 것, 현실을 보면 절망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렇지만 현실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그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포위를 당하고 잡히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그리고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큰 부대를 말해요.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로마 싹쓸이 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주의 말씀과 주의 법과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버겁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던 그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밝은 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 밝은 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위기관리의 능력입니다. 그 눈이 있을 때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현실을 이기는 믿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중요하지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편이 많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냥 만사 형통해야지. 왜 역경, 어려움, 힘듦, 질병, 고통, 사망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사환의 공포와 두려움, 믿음의 부족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심지어 주님이 걸어오시는데도 유령이라 소리치를 정도로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용어예요.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생겨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믿음을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현실을 이기는 영감, 믿음을 요구했고 믿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 때때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탄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좋을지.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국가의 현실, 위기 상황이기도 하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70년 동안 안 풀렸다. 안 풀렸다. 통일에 대한 기대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일되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통일은 힘들다. 기대 반 우려 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쪽에 끓는 가마를 남쪽으로 엎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때, 가장 좋은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통일돼야 되고 통일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야 돼야 되고 그곳에 주의 교회들,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꿈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통일은,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야 되고, 국가적인 현실이 멀다 하면 개인적인 현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개인적인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나 무언가 흔들리는 많은 현실,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믿음의 회복.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켜요. 오늘 엘리사의 여러 번의 기도가 나와요. 사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적들을 눈이 어둡게 하는 기도, 다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13번 정도, 어떻게 작은 것까지 다 따지면 한 18번 정도까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적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금요일 날인가 드렸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팀들이 가서 엘리사의 샘에 가서 물을 떠왔어요. 이번에 우리 그 4월 부활절에 세례 줄 것과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세례, 새로 신설된 어린이 세례가 있는데 세례를 주기 위해서 엘리사의 샘에서 물을 떠왔어요.
이 엘리사의 샘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쪽에 있는데 그 물이 나빠서 과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자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고쳐준, 지금도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샘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기적, 능력, 그때마다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있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것 해결되고 보면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거나 기도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기도가 있었네. 누군가가 기도했네. 누가 기도를 해줬네. 나는 기도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었네. 기도가 있었다.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은 약 12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중에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사환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봄을 맞았지만 봄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팔날의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기도였어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 보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죠. 응답에는 물론 그래, 기다려, 안 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머릿속에 계속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20장 1절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도 없지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흔히 그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체질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 기도뿐이 없어요. 이제 2주 후에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를 2주간 동안 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영적인 체질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럴 때 내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눈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위기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